네, 시온 찬양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요, 7, 8월에는 에너지 전략 캠페인 차원에서 우리 주일에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이 노타의 복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 우리 성도님들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또 1년에 한 번 있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또 참여하셔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20년 전인 2001년도에는 대한민국 이 평균 연령이 33.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3.3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약 20년 후인 2041년도에는 51.8세가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나이 듦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를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노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일평생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조직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라.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늙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소망도 없다 라는 거죠.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줬는데요,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여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 받아 먹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4절과 5절 또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도 보면 당신은 늙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당신은 늙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영양도 안 되는 그 아들들에게 사사직 물려주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에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이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만 물러나 달라.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당신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셨는데요, 근데 항상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내가 한마디만 말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젊은 신학생들한테 무슨 노욕입니까? 노욕이라는 것은 늙은이의 욕심, 노인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한참 그 혈기가 왕성한 젊은 신학생들한테 노욕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욕이라는 것은 나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신학생들한테 노욕 그거 버려야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이 노욕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질 때 생겨요. 예컨대 누가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또 내 스스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모래 잡는 거랑 비슷해요. 이 손가락 틈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익숙했던 가정, 또 교회, 직장, 공동체였는데 거기서 문득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고 상대에 대해서도 실망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그 가정, 또 교회, 직장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데 왜 있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질 때 생기는 게 뭐냐? 노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노욕이 생기면요, 자꾸만 더 붙잡으려고 스스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대우받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욕이 생길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화를 내게 돼요. 내가 이런 대접받는 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니네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건데 감히 내 공로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이 감히 나를 지금 이렇게 대우해? 너희들은 뭐 약점 없냐? 샅샅이 뒤지면 약점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노욕이 생길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겉으로는 사람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척합니다. 특별히 이건 노련한 정치술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분노해요. 그리고 뭘 하냐?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요,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모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그 공동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요, 그 노욕 때문에 분쟁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분쟁으로, 다툼으로 끝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욕으로 인해 분노하든지 혹은 자기 편 끌어모으는 곤모 술수를 부리든지 간에 이건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 신자는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어가지고 이제 영향력과 힘이 사라져버리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아 상처를 받고 화가 났을 때, 속이 뒤집혔을 때 어떻게 하냐? 이 사무엘은요, 노욕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6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말씀은 사무엘이 그렇게 속이 뒤집혔을 때, 사무엘이 열받았을 때에, 화가 났을 때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는 이 말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알아누웠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손에 실금이 가가지고 기부수를 했다, 뭐 이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대요.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고 이젠 당신은 끝났다, 내려가라 라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위로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고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야 너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왜 막판에 나이 들어서 자격도 안 되는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드는 거냐? 대체 자식 교육을 너 어떻게 시킨 거야? 라고 사무엘이 그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도 버림받았니? 나도 버림받았어. 나는 너 심정 알아. 너도 이제 내 심정 알겠지? 자 봐라, 내가 애굽에서부터 쟤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나 무시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봐라. 너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근데 쟤네들이 너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날 버린 거야. 그러니 사무엘아, 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 끝났어, 내 전성기는 끝났어, 그럴 때가 있죠. 나이가 들어 이제 몸은 병들고 늙어가면서 서서히 영향력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자꾸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나를 섭섭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풀립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요, 다 하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있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사람들에게 섭섭함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상황에서도 강건해질 수 있고요,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것저것 때문에 화가 나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정말 자존심 상한 분들이 있거나 이제는 나이도 들고 병도 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가 뭘 힘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졌을 때, 내 모든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나 억울해, 나는 이거 못나, 이렇게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돈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래도 견딜 만한 건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위로를 힘입어서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만 임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워 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왕을 세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킹메이커 역할을 누가 하게 하시냐? 사무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무엘에게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그를 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장차 이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왕조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운 이 일은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정말 백성들한테 팽당하고 개망신 당했다 생각한 그때, 나 억울해, 나는 못나, 그렇게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자기는 망한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향력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무엘을 새로운 일로 부르셔 가지고 사무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보다 훨씬 더 그 위대한 일을 노년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사무엘의 생애 속에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전환기가 있습니다. 직급이 바뀔 때가 있고요, 역할이 달라질 때가 있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적으로 위치나 책임감에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했던 사사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전환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사무엘, 이제 너는 늙었으니까 네가 할 일은 끝났다.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젠 넌 빠져라. 이제는 내가 딴 사람이랑 일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아, 나는 너의 그 삶의 전환기 때에도, 너의 그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너랑 함께 할 거야. 나는 너가 젊든 너가 늙든 나는 네가 참 좋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새롭게 노년의 때에 할 일이 있어. 너가 할 일은 이제 킹메이커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전환기에 새로운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생의 그 전환점들마다, 그 나이가 들어가는 그 분곡점마다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인생의 분곡점, 인생의 이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뭘 믿어야 되냐? 내가 나이가 들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던, 나 아이를 길러야 되던, 퇴직을 했던, 은퇴를 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이 모든 전환기는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인생의 전환기는 모두 유익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주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에 나를 또 어떤 새로운 일로 부르셨는가?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이 맥클로우라는 목사님이 쓰신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때, 이 책의 부제예요. 이 책에 보면 몸의 한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인생의 전환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삶이 이렇게 노화돼 가는데 이런 인생의 전환기도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가 다가올 때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이 전환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패턴을 다시 짜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화에 맞서 싸운다면 피곤한 삶을 면할 수 없다. 안티에이징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마 주름 편다고 보토스 주사 맞고 막 코 막 높인다고 막 눈 막 찢나 성형하면서 늙은 거 그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려고 주방으로 갈 때 무릎이 아픈가? 그 통증을 적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 정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통증을 무시한 채 전보다 더 열심히 다닐 것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무릎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다. 나이 53세에 관절염은 정상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달리는 거리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려야 하나? 무릎 충격이 덜한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이 생각이 왜 유익하냐면, 다시 말해 이 한계는 내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다. 나는 운동에 필요한 노화의 현실을 동시에 존중하며 내 한계를 내 삶 속에 수용하려 최선을 다한다. 나는 지는 싸움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며 그로 인한 평안은 내 전체적 건강에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내 적으로 자꾸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 때 망했네, 놓쳤네, 난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전환기가 오면 그 인생의 전환기는 축복이다, 나의 유익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난 돈 있으면 보토스 주사 맞고 싶죠. 그래도 나 돈 있으면 코 세우고 눈 찢고 예뻐지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이 53세 관절염은 정상입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 잃어버린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일에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나의 포지션, 나의 역할, 새로운 나의 환경에 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예컨대 회사에서 어떻게 나를 이 팀에 보내? 나이 먹었다고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내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고, 신입사원이라고 저 무시하는 거예요? 성과 못 낸다고 절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거부하거나 슬퍼하고 분노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새로운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원래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부르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을,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느헤미야 6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이 그 느헤미야가 대적에게 했던 말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큰 역사는 성벽 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reat Project 혹은 Great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거 Great Work라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Great Work,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확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이 확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Great Work,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날 이 회사에 부르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Great Work, 위대한 일이다 라는 이 확신, 이걸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이 가정으로 부르셨고 지금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가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가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이 일이, 교회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과 이 봉사의 일이, 갑자기 아픈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간병해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프로젝트구나 라는 이 확신이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곽희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학원 강사로 돈도 참 많이 벌고 잘 나가시는 분이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이제 술 마시고 회식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와 딸이 집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아내와 딸이 책을 보여줘요. 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뭐 이런 책이었대요.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케냐, 아프리카 케냐 있죠? 그 케냐에 고르고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쓰레기장에서 부모를 잃고 쓰레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한 아이의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딸과 아내가 얘네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그런 거 쉽지? 라고 편하게 얘기했대요. 그냥 유니세프에 돈 보내면 되지 해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돈 보내주면 다 되는 건가?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후원하면 되는 건가?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뭐 계속 학원 강사 해봐야 뭐 하겠느냐, 케냐로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케냐에 가는 방법이 근데 없었대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선교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어느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나 선교사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가려고 하냐고, 당신 믿음에 확신이 있냐고 묻는데 이분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학원 강사로 정말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이민 간대, 외국으로 이민 간대 라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간대? 그러면 이 부모님이 너무 쪽팔리니까, 이분 표현이에요, 이 부모님이 너무 쪽팔리니까 케냐다? 그런 거예요. 케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데로 가네, 캐나다. 되게 좋은 곳인데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부모님이 케냐다?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일로 부르실 때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는 공통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그때는 그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무청이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상하게 평안이 몰려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다. 평탄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보내는 것인데 평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짓, 그 신호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레이트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케냐를 가야 그레이트 프로젝트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프로젝트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내가 지금 이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이 투병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여러분 내면에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로 날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냐고요? 이거 믿을 때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 Great Work, Great Project,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work, 위대한 일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원하신다 여기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하드캐리라는 말 아시죠? 하드라는 영어 단어는 세다, 강력하다, 열심히라는 말이고, 캐리는요 실어 나르다 라는 뜻이죠. 하드캐리라는 이 말은 원래 게임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나 방송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저 사람 혼자 다 했어, 저 사람이 제일 잘했다, 저 사람이 하드캐리했어. 그렇죠. 일상에서도 뭐 밥을 사는 사람이나 팀 과제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에게도 야, 너가 하드캐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캐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지었은즉 I have made you, 내가 업을 것이다, I will carry you 라고 그러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한데, 내 나이는 먹어가는데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캐리하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인가? 지금 나는 내 죄로 인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내 삶을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그렇게 날 캐리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줄 거라는 이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가장 꼬인 문제는 내 죄로 인해 죽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실어 가시는 바람에, 캐리하신 바람에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삶마저 그렇게 캐리하셨기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서 내 실수로 망쳐버린 내 삶도, 혹은 그 사람의 실수로 꼬여버린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내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업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캐리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우리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나이 든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어른다운 어른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가고 싶은 멘토가 없는, 어른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진정한 어른이시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을 정말 귀한 어른으로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문에 모두가 우리 은평교회를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합니다. 제가 이제 또 8월에 휴가라 목사님께 설교를 미리 좀 부탁드렸는데 또 안 해주신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좀 노욕을 좀 부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노욕이 한 개도 없으세요. 설교를 너무너무 안 해주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 같은 어른이 계시다는 거, 우리 은평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위로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그 전환기 때마다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멘토가 될 만한 그렇게 어른다운 어른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름다운 결단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각박한 세상, 때로는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살아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기보다는 노욕을 부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삼대실이라고 노욕을 부림으로 얻을 것은 있겠지만 그 노욕을 부림으로 오히려 놓칠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오히려 노욕을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정말 나이만 먹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많은 교회, 어른다운 어른이 많은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어진 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그렇게 멋지게 감당해 낼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 멋지게 길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